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292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취해야 할 근심, 버려야 할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편지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반대자들에 의해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팔짱을 끼면서 반대자들이 바울을 문전박대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한 그 성도들에 의해서 반대를 받았을 때, 또 밤낮으로 수고하여 세운 그 교회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 자존심도 또 상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후에 에베소 돌아와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눈물로 쓴 편지, 성경에 남아있지 않은 그 편지이지만 눈물로 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개인의 어떤 명예회복을 위해서, 분풀이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거절당하고 부정당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도 부정당할 큰 위기를 그가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복음의 진실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아주 심한 어조로, 꾸짖는 어조로 써내려가게 됩니다.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 교사들을 향한 그 경고가 담겨 있었고, 또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연약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훈계의 아마 메시지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 이 편지를 통해서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쓴 편지, 아주 심하게 질책하는 어조로 쓴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너무 내가 심하게 꾸짖었나, 질책했나, 잠깐은 후회했지만
이내 곧 자신이 그렇게 심한 말로 꾸짖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 반대파에 의해서 문전박대를 당할 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보복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바울이 심하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 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회개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좀 심한 말로 그렇게 꾸짖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근심하게 된 것을 그 근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의 하반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마다 다 각자 다른 문제로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유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근심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이라고 다 같은 근심이 아니죠. 어떤 근심은 좋은 근심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근심은 나쁜 근심도 있습니다. 좋은 근심은 우리가 덜어내고 버려야 될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근심입니다. 그런데 나쁜 근심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버려야 될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에게 유익한 근심이 있고 또 해로운 근심이 있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취해야 될 근심과 우리가 또 날마다 버려야 될 근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취해야 될 좋은 근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케 하는,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어떤 좁은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조금 넓은 의미로 회복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회복에 이르게 하는 근심, 이런 근심은 오히려 우리가 취해야 될 좋은 근심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회복에 이르게 하는 이 좋은 근심은 언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이런 근심은 좋은 근심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취해야 될 근심입니다. 그 근심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에 이르게 되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그 찔림을 외면하지 말고 붙드는 자들은 그 말씀을 붙듦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 끝에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근심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심은 오히려 우리가 취해야 될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 후에 회복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부감을 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근심이
우리를 회복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또 회복이 보장되지 않는 회개도 없습니다. 회개했는데 그냥 회개로만 끝나고 내 삶에 아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근심케 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회복케 하여서 진정한 회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근심케 하는 역사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만 만족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만 흡족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의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오히려 깨트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말씀이 참 좋다, 편안하다, 그렇게만 말씀을 받았던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근심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회개하게 됐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는 불편한, 그 말씀이 주는 근심과 찔림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그 신앙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변명거리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근심거리였던 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회복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좋은 근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근심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7절의 하반부의 말씀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사망을 가져다 주는 그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 근심은 우리가 욕심을 쫓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해서 갖게 되는 근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내 안에 그런 근심들, 그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근심이 바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세상 근심입니다. 나쁜 근심입니다.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욕심을 쫓는 이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씨앗 비유가 있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말씀,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생기는 세상 근심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려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 불어넣는 정욕을 쫓는 세상 근심과 염려를 우리는 떨쳐버려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노후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도 근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더 갖지 못한, 더 많이 챙겨두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세상 근심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생기는 죄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새벽에 세상 근심을 거절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를 회개케 하여서 마침내 회복에 이르게 하는 좋은 근심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낳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세상 근심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근심은, 나쁜 근심은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찔리게 하는 그 불편케 하는 그 근심, 그러나 우리를 반드시 회복에 이르게 만드는 그 좋은 근심은 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불편하게 만들고 근심케 만들 때 우리가 그 근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하여서 우리를 진정한 회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한 찔림과 불편함과 근심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그 불편함을, 그 근심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세상 근심들이 있습니까? 더 많이 챙기지 못하여서, 많이 소유하지 못하여서 생기는 그 세상 근심들,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으로 생기는 이 세상 근심은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풍족히 채우신다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그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내가 하나님 더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그 세상 근심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는 우리 그 근심은 오히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